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 지혜 편입니다. 지금까지 창조, 소명, 율법, 언약, 대언 또는 예언, 복음, 그리고 일곱 번째 지혜, 이렇게 우리 구약 성경을 이정표를 세우면 이렇게 일곱 단어를 꼽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 한 천년 이상 정도 되는 창조 시기부터 보자면은 수천 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로 보면 한 천년 정도 되는 그 역사의 시기를 통해 창조로부터, 그리고 대언,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더 자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인간의,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그 장면까지.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지 않고 특히 히브리 성경에는 뒷부분에 지혜서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책들이 지혜서, 욥기까지 포함해서 지혜서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는 조금 특별하고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죠. 오늘 또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테니까 이 정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유인물, 오늘 또 유인물을 안 하면 유인물은 뭐하러 나눠주셨대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유인물로 가서 유인물을 나누는 중에 이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이정표인 지혜서, 지혜 문학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상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약 한 110명 정도 함께 하시고, 오늘 현장에는 지난주보다는 좀 더 많이 오셨네요. 온라인 상에 있는 분들은 또 온라인 상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셔도 되겠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유인물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은 유인물로 바로 갑니다. 시편은 다양한 저자들이 여러 다른 정황에서 쓴 시를 모아 이스라엘이 예배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어느 단면, 일편적인 한 측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신앙,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사의 총체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낙심될 때도 억울할 때도 또 불평, 불만, 원망, 한숨이 나올 때에도 시편은 그러한 상황,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드러낸 신앙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신앙인 거죠. 좋을 때만 하면은 기쁠 때 부르는 찬송일 테지만, 기쁠 때,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럴 때에도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담긴 시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대조법,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식이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거 대조법을 반복적인 형식에서 대조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의 반대는 뭘까요? 아침.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과 아침, 그리고 울음과 기쁨,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시편은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누가 제 현장에서 볼륨을 이렇게 키워 놓으시는 분이, 현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 들으시면 돼요. 화면을 보시면서 굳이 작은 화면에서 저를 찾지 마시고 현장에 있는 저를.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이 방금 떠오르는데요. 예전에 세상에서 참 희귀하고 놀라운 일들 하면서 요트를 타고 태평양 상에서 유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희귀하고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면서
요트 타고 태평양을 싹 유람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엄청난 고래가 한 마리가 그 유람선에서 한 40여 미터면 엄청 가깝잖아요. 거기에서 뜀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뛰어올라서 철썩하면서. 그런데 뭐 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일을 그 요트 보트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서 거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보고 있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다가 집에 가셔서 그 얘기였구나 하고 생각이 나시면 집에 가셔서 혼자 웃으셔도 됩니다. 예,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혼자 웃는데. 그래서 이런 대조 대비법을 사용해서 시편에서는 신앙을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드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결국은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총체적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다. 사실은 우리 일상 현상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뭘까요? 여러분, 나무 목재를 이렇게 합판을 잘 가지런히 차곡차곡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합판을 꺼내서 자릅니다. 그러면 큰 합판이 작은 합판이 되었습니다. 그럼 변화가 된 거죠. 무슨 변화일까요? 물리적 변화예요. 크기가 작아지는 물리적 변화. 그런데 그렇게 잘라가지고 자로 잘 재서 잘라가지고 그것을 못질을 하고 탕탕탕 두들겨서 뭔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짠 다 만들고 보니까 식탁이 만들어집니다. 합판에 불과하던 것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나눌 수 있는 식탁이 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드시는 식탁은 다 화학적 변화로의 산물로, 목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화가 됐나 봅니다. 예, 여전히 목재예요. 그죠? 여전히 목재. 그러나 그냥 합한 상태, 그냥 나무 상태에서 이것이 모양을 잘 갖춘 쓸모 있는 식탁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러나 식탁도 여전히 나무입니다. 목재입니다. 이런 물리적 변화. 또 다른 물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우리가 변화가 있는데, 소금은 덩어리진 소금도 있고, 덩어리진 소금도 맛을 보면 어떻습니까? 짜죠. 근데 덩어리진 소금을 물에다 집어넣고 휙 젓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소금물이 됩니다. 소금물이, 원래 소금의 특성은 짠데 물에 넣어도 여전히 소금물은 짭니다. 그죠?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금의 특성의 변화는 없죠. 다만 뭐가 변화됐을까요?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가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특성의 변화가 없이 그 형태만 좀 달리하는 것을 물리적 변화, 예, 그 형태, 입자의 크기라든지, 덩어리진 소금은 입자가 요만한데 너무 크군요. 아무튼 요만한데 그것이 물에다 넣고 휙 젓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알갱이가 물 사이사이에 더 작은 알갱이로 쪼개져서 물 분자와 섞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금의 특성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만 일어나냐면 소금 알갱이의 크기가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에서 눈에 안 보이는 물 분자와 섞이는 상태로 크기의 변화만 일어난 것뿐입니다. 이건 물리적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들, 아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단은 물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번 그 사람 깨져봐야 돼. 그 교만과 오만이 깨어져야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덩어리진 마음이 잘게 쪼개집니다. 그럼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난을 당한다 해서 어떤 인생에 깨어지는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다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인격은 여전히 그대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물리적 변화와 대비되는 게 화학적 변화입니다.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결합해서 A의 특성도 B의 특성도 가지지 않은 C의 특성을 나타낼 때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라는 것은 화학 시간에 예전에 배운 거 보면은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H2O라는 물이 된 것입니다. 수소는 요즘 수소차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럼 암소차도 나오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재 개그였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런 정도까지는 개그를 하지 않았는데요. 머리가 하얘지면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소차의 연료가 수소 아닙니까? 수소. 그러니까 수소의 특성이 있어요. 수소의 특성이. 수소라는 기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산소는 아시죠? 산소통 메고 이렇게 불이나 또는 잠수 다이버들이 수심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산소를 마실 수 있는 산소통, 그 안에 있는 산소가 있잖아요. 우리를 숨쉬게 만드는 거. 그런데 그 수소와 산소가 전혀 다른 성질의 기체가 둘이 결합이 돼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그 이제 전기 자극을 주면은 수소와 산소가 섞여 있는 곳에다가 단순히 섞여 있으면 그냥 혼합물이잖아요. 혼합물인데 거기에 전기적인 자극을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물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전혀 새로운 성격의 것으로 바뀝니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화학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려운 일을 겪고 사건 사고를 겪고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게 되면 물리적 변화 상태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이 화학적 변화 상태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어. 예전에는 아주 조그만 거 가지고도 잘난 척 하더니 그 사람이 예전하고는 사람이 영 딴판이야.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영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적 변화. 이 영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게 시편의 묵상이요, 시편의 찬양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다윗과 솔로몬과 고라 자손들과 여러 시편의 저자들이 남긴 그 주옥 같은 총체적인 신앙을 내 신앙 고백으로 어려울 때, 아플 때 그거에 맞춰서 시편을 읽으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고발하고 싶을 때 시편의 고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탄식하고 싶을 때 탄식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시편에 담긴 그때의 그 사람의, 시편의 저자의 신앙 고백에 동화되며 우리가 그들이 가졌던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변화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 여러분, 영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사귐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깊이 있는 사귐의 상태.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어떤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상황에서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너무 고통스럽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뭐 하면서요? 그럴 때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면서 여호와는 그래도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전 같으면은 열받는 일 있고 슬픈 일 있고 어려운 일 겪고 그러면 이놈의 세상 짜증나 죽겠네, 못 살겠네, 막 때려 부시고
또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이럴 텐데, 이 사람이 시편을 오래도록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면서 그 예전의 성품 기질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놀라운 영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더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시편, 특히 지혜서들은, 구약의 지혜서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인 변화로 이끕니다. 영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적 표현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일상을 버티는 힘이 되고, 예수님도 이 목자 이미지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90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그렇게 아예 명시적으로,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또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7가지, 또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한 7가지 정도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의 중심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목자 이미지를 활용하십니다. 시편 23편 안에서는요, 이게 극히 개인적인 고백이고 그 한순간에 개인적인 마음의 감정의 토로인 듯한 고백인 듯 보이지만,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민족적인 고백으로 23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요? 그럼 개인적으로 힘들고 아플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역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그러면 이게 민족적으로 어려울 때 어떨 때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구한말 조선시대에 조선이 망할 그 무렵에 그래도 여호와는 우리 한민족의 목자 되어 주시니, 일제강점기에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 되시니.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주의 지팡이, 막대기, 사랑과 정의와 사랑, 이러한 하나님을 따르겠나이다 하여 민족적인 고백으로 승화를 시키게 되면 민족적인 담대함과 용기로 이 시편 23편 한 편을 가지고도 영적인 변화로, 실제 삶에서의 민족적인 변화로 이 시편을 바탕으로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민족의 변화, 삶의 변화. 그래서 신앙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민족의 운명이 함께 만나서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를 포함한 많은 고난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그 구약을 읽으면서 7가지의 키워드를 잡았잖아요. 근데 7가지 이 키워드에 그 밑에 사실 또 역사적인 배경의 키워드를 한번 깔면은 굉장히 구약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중요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중에 유대 백성들의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기, 이 바벨론 포로의 경험을 빼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은 그냥 옛날 이야기, 어쩌면 별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기에 문서화됐습니다. 구존으로 전해지다가 그때쯤에야 비로소 문서화가 된 거예요. 우리말 대사전 있잖아요. 우리말 대사전.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말 대사전을 완성을 하겠는데 언제 한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세종대왕 임금께서 한글을 창제하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의 긴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말 대사전 같은 거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문이라고 그 상것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하면서 천시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 대사전이 일제시대 때 완성이 됩니다. 탄압과 핍박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전국 팔도의 사람들을,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는 팔도의 사람들을 숨어서 몰래 모아가지고 그 우리말 대사전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민족 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언어를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민족성을 상실한다라는 마음에서, 절박한 마음에서. 자, 돌아와서요. 상당수의 구약 성경이 문서화된 것은 언제요? 이제 구전만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신앙, 그들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민족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글로 정확하게 남겨서 이제 구전만으로 안 된다. 우리 서로 모이기도 힘들고 만나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남기자, 정리하자. 그동안 구전되었던 것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후세대에게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 어떤 신앙적 경험과 그 민족적 갈등,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엄청난 시름 가운데서 진주와 같은 구약 문서들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냥 요거 빼고 구약을 읽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는데, 시편을 그들이 낭송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포로기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귀환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재건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어떤 좀 더 깊이 있게 시편을 읽고 묵상하시려면요, 이런 마음, 구약의 쭉 시대를 살아오며 그것을 기초 지식으로, 배경으로 품에 안고 고백했을 그들의 회한과 아픔들을 같이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년 전 그때 20살 즈음에, 30살 즈음에 자식 낳고 이제 자식들 바쁘게 이제 커가는 모습을 지켜본 40대, 시집 장가 보내기 위해서 분주하고 마음 졸일 때, 이렇게 그때 그 순간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굽이굽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해주셨군요. 20살 때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해주셨군요. 30 즈음에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해주셨군요. 40 즈음에 아직 젊다고 여겼는데 그때 큰 질병을 앓아서 고통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찬양은 행복하거나 기쁠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시편에서는 슬픔과 항의의 성격을 지닌 노래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것도 막 등장하죠. 특히 요즘 새벽에 함께 나누는 시편 59편, 60편 뭐 계속해서 막 탄식, 고발, 억울함을 표출하고 불만과 불평 막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임재를 인식하는 것. 찬양은 내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도 찬양이었다는 거죠. 임재 연습, 찬양 연습.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이니까 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아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이 고백이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시편들을 보게 되면 역사의 현장 광야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묘사를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여러 이런 묘사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시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 40대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 나의 시편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시편에 나오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일상은 기쁨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죠? 항상 기쁜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좀 뭔가 이상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쁠 수가 없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여러 어려운 일들, 혼란과 두려움, 슬픔과 후회 등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우리의 삶. 근데 그런 뒤섞여 있는 우리의 삶이 뭘까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특별한 자리,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그런 찬양이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주님만.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요? 후회, 아픔, 슬픔, 각가지 우리의 감정들이 섞여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예배자인 거죠. 일상의 예배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상의 모든 우리의 슬픔, 아픔, 고통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기쁨, 또 즐거움, 너무 감사함, 그때만이 아니라 아픔, 고통, 고난, 연약함, 그 가운데에서도.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시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다 포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생에 대한 모범적 정답,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래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되게 다 정답이잖아요. 그래도 말씀 읽어야지, 그거 다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 정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은. 그래서 처음에 시편에 저도 예전에 어떤 자리에서 시편에 가서 시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성냄,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따지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시편이 됩니다. 우리 그랬더니 그래도 어찌 감히 하나님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아우, 하나님 무서우신 분인데 하나님한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덜 사귀시는 겁니다. 덜 사귀시는 거. 인생에 대한 모범적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분투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이 분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정직하게 사귐을 갖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요 얌전하고 온순한 양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이런 얘기만, 사실은 인생이 지금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삼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만 한다면 그건 계속 하나님과 첫 미팅 자리에 앉아있는 두 청춘 남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미팅 자리에서는 어때요? 내숭으로 가는 거죠. 내숭. 가면 쓰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미팅 자리, 첫 미팅 자리에서는 좋은 모습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첫 미팅 자리에 그 모습처럼 계속 보여줘요? 그럼 그거 진도 안 나간 거예요. 그 두 사람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가식과 위선,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거기에 뭔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사람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우리 사귀기 시작한다, 사귀자, 우리 오늘부터 1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대판 싸우게. 난 니 더 이상 안 만나, 전화하지 마, 안 받을 거야 하고 토라져서 가가지고도 이놈의 자식 진짜 전화하지 말란다고 전화도 안 하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끝내 전화가 안 오면 먼저 전화해가지고 진짜 전화 안 한다고 전화 안 하냐 하면서 막, 여러분 뭐예요? 인격의 바닥을 보여주는 거죠. 서로. 여러분 사귐의 과정은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서로의 바닥을 보여주는 거. 그러나 그렇게 바닥을 다 보여줘도 괜찮을 거다라는 신뢰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해 나가는 거. 그러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 그러다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 그냥 결혼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과 어떤 여러분 관계를 맺고 계세요? 첫 미팅 자리에서의 새침하게 있는, 그러면서 좀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내숭을 떠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십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라, 정직하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이거 중요해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를 지키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정확히 글자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가혹한 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귐인 거거든요. 사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거거든요. 그의 삶은 율법 덕분에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사귐은 풍성해집니다. 분명히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슴 졸이고 왜 전화 안 하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겪는다고 하면은 잘 도착했을까? 얼마나 힘들까? 지금 시험 준비하는데 내가 도와줄 일 없나 하면서, 사실 이게 사귐이라는 것은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일입니까? 오랜만에 열심히 너무 피곤하게 일하다가 쉬는 날 되면은 놀아줘야 되잖아요.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나도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솔로로 복귀를 시켜줬다는 거죠. 쉬는 날에 만나줘야 될 사람도 없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좋지요.
놀 사람도 없고 놀아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전화해야 될 사람도 없고 전화도 울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편하고 구애되는 것도 없고. 예, 좋은 게 아니라 슬픈 겁니다. 그거는 외로운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사귐은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만드는 교제의 능력이 바로 사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거추장스럽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종교적 노예로 만드는 법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책임 있는 자유,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율법과 예언서가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반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상향식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수직적인 관계임을 율법과 예언서는 보여줍니다마는 시편을 비롯한 지혜서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즉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보편적으로 관계를 맺게 합니다. 구약의 신앙이 본래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사명과 생활 방식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지혜를 품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 지난번에 3인칭, 객관성, 개인성 이런 부분들은 나눴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잠언, 여러분, 잠언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생활의 지혜를 나누며 건강한 상식 위에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잠언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잠언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여러분, 일반적인 지혜죠. 보편적인. 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거는 꼭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고서도 이 땅의 보편적인 지혜 아닙니까? 그죠? 왠지 불경이나 사서 삼경에 적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건강한 상식. 잠언이 우리 성경 구약에 있는 것은요, 건강한 상식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건강한 상식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잠언의 존재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이런 얘기는 동서고금의 많은 격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보편적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건강한 선,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권면이 이런 지혜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에 우리는 둡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언서라든지 또 신약에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성경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지혜문학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자기 민족의 신앙 유산에만 배타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열린 자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게 뭐냐면요, 아프면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 돼요. 그게 건강한 상식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잠언이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읍시다. 그게 건강한 오늘날의 상식인 거죠. 그죠?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는 서로 조심하고 하면서 심지어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립시다. 이건 뭐예요? 건강한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 건강한 상식의 바탕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커먼 센스를 가지고 커먼 굿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건강한 상식에 입각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잠언에 가진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열린 자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 상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우리가 탄소 금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대안적 교육 이런 것도 일종의 성경의 근거에서, 여기 책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이게 성경에 입각해서 그러나 보편 사회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이 책 제목입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도 뭐냐면, 늦게 품꾼이 오잖아요. 9시에도 오고 12시에도 부르고, 그 다음에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싹 똑같이 주죠. 이런 우리는 특별한 비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알지만, 이걸 바탕으로 일반 사회에서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경제 정책을 우리는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바탕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라는 그런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해석적 메시지를 해석해서 우리가 그렇게 새겨야 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긍정적이고 세상을 향한 지혜와 조언을 낙관적으로 요약해 놓았다라고 한다면, 욥기가 나옵니다. 욥기는 참 괴로운 책입니다. 읽기도 괴롭습니다. 잘 안 읽혀집니다. 뭔 놈의 말이 이렇게 많은지, 이 친구가 한번 얘기다 저 친구가 또 다른 세 번째 친구가 나타나서 읽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욥기가 또 그 내용적으로 또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라는 것이 마냥 감사하고 마냥 기뻐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냥 손 놓고 있는 것도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잠언서는 지혜롭게 살아가면 잘 될 거야,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너희들 형통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그래도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욥기는 잘 살아도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제 기도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와요, 이것을 인정해요. 욥기는 그럴 수 있다. 인생 살다 보면 낙심, 좌절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잠잠히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라.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억지로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가 나오겠냐?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욥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책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회의하는 신앙, 의심을 품는 신앙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그것도 신앙이다라고 욥기는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는요, 근데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래서 책을 많이 짓는 것도 힘든 일이다. 공부 많이 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다 해봤는데 별거 없다, 막 그래요. 어쩌라고 그러면. 어쩌라고. 전도서는 삶의 허물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욥기와 전도서가 구약 성경에 지혜 서로 담겨져 있는 것은요, 질문, 고투, 항의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면 돼라고 우리 등을 떠밀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내 신앙으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눈 감으라 말하지 않고, 때로는 솔직하고 진지한 회의, 솔직하고 진지한 의심, 이것을 통해서도 진리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비록 이러한 아주 귀한 진리, 인생은 헛되다라는 진리를 담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완전한 진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전도서가 이 부족한 2%를 뭘로 채워야 되냐면 신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가 뭘 해도 사실은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라는 오히려 그런 결핍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도서 자체로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채워짐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다라는 말씀을 전해 줍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몽학선생적인 의미입니다. 몽학선생이 뭡니까? 초등선생, 초등교사. 결국은 초등교사는 초등학생으로 머물러라는 게 아니죠. 초등학문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더 수준 높은 진리, 고등과정으로 올라가기 위한 단계.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는 헛되다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장이지요. 우리의 부활 신앙, 그 부활 신앙의 근거가 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수고가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점, 이것을 초등교사로서 전도서가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으로 보이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헛되고 헛되다라는 허무주의적 시각을 드러내는 전도서조차도 결국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다 헛되고 공허한데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는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약이라고만 부르는 것을 예수님 때는 성경.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7가지 구약 요약 전체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인간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허무, 공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여 시편 37편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솔직히 정직하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길어지니까 지치고 너무 막 낙심도 되고, 아이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나 불안한 마음 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부정하는 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짜 긍정은 뭐냐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거,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의사 앞에 가가지고 아파요 그래야지.
어디를 눌러봐도 여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저기를 눌러봐도 아파요, 안 아파요? 모르겠어요, 안 아파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고쳐요, 그 사람을? 그럼 어떻게 산대요? 어떻게 진단을 한대요?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코로나19가 너무 지치게 만들어요, 안 들어요?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거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심란합니다. 긍정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